모든 병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피로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지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도 하고 수근수근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남의 탓하고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거룩한 정의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사유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 3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조용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들이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감하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여 마음의 고통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짜증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시원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고 또한 간병하는 사랑하는 데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섬기고 사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이 늘 저들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종사자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본교에 미참하고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병상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성교회와 우리 메트로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스텝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쉼터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환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시원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기 때문에 옆에 주보를 보시고 차시고 성경을 차실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말로 소통하는 능력, 지식과 지혜가 있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상당히 무거운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무거운 설교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사람의 철학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서 설교 들으세요. 여기 보면서 괜찮습니다. 저를 마주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철학, 왜 인생이 사는가, 그 철학이잖아요. 대학교 배우는 게 인생 철학이라고 그러는 게 뭐 동양 철학이고 서양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은 뭐냐면 왜 사람이 사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철학이에요.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학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진화론이 있잖아요. 한 가지는 창조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진화됐다 그래요. 진화됐다고 하는 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진화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학술적으로 여기서 뭐 그러냐 오르냐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론이죠. 창조론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다. 먼저 물론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에 2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1장 29절이에요. 보실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참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해요? 위탁해 줬어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위탁 만들어요.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 조물주께서 만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물주가 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라고 하는 게 저 벽에 있죠. 저 시계는 뭐예요? 저 시계를 만든 공장의 사람들이 뭐예요? 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시계가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10시 됐다가 또 오전 9시로 가요. 그럼 저 시계 놓겠습니까? 저기다가? 안 놓죠. 왜? 시계가 고물됐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 조물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5가지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뭐냐?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분당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참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죠. 그게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분당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면요. 한 40대 되는 그 여자분이 말이죠. 대낮인데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욕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이야 막. 그러니까 듣다 못한 승객이 한 소리씩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그냥 열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말이죠. 그 여자를 그 자기가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데 내쫓아버려. 그 동영상을 요즘은요 스마트폰 있기 때문에 다 찍어놓습니다. 다 찍어놔요. 그럼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좋게 평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 또 뭐예요? 소외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제가 며칠 전입니다. 한 2시경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그 글을 썼습니다. 술을 취해가지고 막 쌍소리를, 나는 그런 욕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 삶의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래서 나한테 대고 욕을 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줄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쌍소리를.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얻어맞고 왔는데 그 얻어맞고 온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때렸냐 뭐 이렇게 하니까 니네 아들이 잘못해서 뭐 때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연락했어요? 주먹질을 못하고 그냥 쌍욕을 막 해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 다 이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딱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 약식 기소를 시켜가지고 얼마를 때렸냐? 100만 원을 벌금을 때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잘 살지 않는 분이에요. 서민이에요.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딱지 나가지고 법원에 갔다 오다가 화가 나니까 나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해대고 그 법관한테 이 법관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서는 그 법관한테 마음대로 욕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렇게 이 쌍스러운 욕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어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잘못이죠.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질서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영리적으로 살려고 해요. 영리적으로. 거슬리려고 해요. 거슬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조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거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 교인들 가운데 거기는 굉장히 향락의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뭐 강남 못 가니까 뭐 지금도 대난인데도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향락의 도시였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런데 그 교회, 그 도시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를 나와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행동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나와요. 저 사람은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똑같이. 그것을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박사 화이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는 굉장히 선하게 살아요. 밤에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답게 좀 살아라 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나요? 저도 뭐 잘난 건 아니에요. 저도 욕먹습니다. 목사들이. 그 뭐예요? 목사들이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뭐 직분자들이. 그 뭐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그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소금이 안 되는 거죠. 자, 교회 와서는 아멘 하는 거죠. 기도 잘하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설교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 여기 지금 성경의 30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비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뜻이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병하시는 분들도 이런 환우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점에 감사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몇 푼의 돈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짜증난 생활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섬기는 거예요. 환우분들도 그래요. 왜 내게 병을 줬어 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은 점점 더 처지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수펄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해봐라 그러면 저 태양을 주실 것이고, 태양을 보고 감사해봐라 그러면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뭐예요? 축복의 배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속에 짜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불평하면 삶의 질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영광이 뭐냐? 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영광,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거룩한 빛이에요.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럼 거룩한 빛이 뭡니까? 거룩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라? 드러내라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어디서? 너희 몸속에서. 저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간병하신 분에게 그랬 얘기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어떻게 은퇴하고 나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더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어떨 때는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일을 맡아서 교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짜증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우들이 다 뭐 제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 가운데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간병하시는 분들이 다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들으면 그건 굉장히 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저도 목회 40년 동안을 쭉 해오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쉴 만큼 됐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발도 마사지 해드리고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추가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갖다가 내가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설교한다고 하면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도 속에서 교회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순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32절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환우분들에게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환우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아이고 나 너무 고통스러워 짜증나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굉장히 배가 됩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하면서 생명을 남겨놔두신 이유는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지금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과 그 손자들을 갖다가 막 도와주는 거 그건 못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유익이 되도록 그들이 잘 되도록.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입니까?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보다는 우선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막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는 지체장애인이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딱 한 가지 하는 건 뭐예요? 미국에 계시는 저 무디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무디 목사님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쌩쌩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기선 타고 저 유럽을 건너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그 아무 지체를 쓸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매님이 무디 설교를 듣고 싶어요. 무디 설교를 듣고 싶어요 했어요. 무디가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그 유럽의 자기 교회로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사경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뭐 근접한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말도 못해요. 그대로 누워서 55세까지 살았는데 어머니가 다 뒤치다거리 한 거예요. 어머니가 다 이게 말도 불러주고 모르니까 말도 이게 불러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뭐예요? 시집을 썼어요. 무슨 시집을? 내 삶에도 향기를이라고 하는 시집을 썼는데 그 시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또 그 이름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한 15년 전에 책을 번역해 가지고 썼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환우라고 해서 난 지체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를 불러가면서 얼마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처럼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뭘? 내 몸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해서 돕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뿐이에요.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면 내가 뭘 줄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못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있으면 지식 주는 거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나누는 것이고, 경제적인 걸 나누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분이 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돈을 다 풀면요, 우리나라의 GNP는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재벌들은 돈을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쓸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주지 않으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재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참 그 금고에다만 넣어놓는다고 하면, 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라고. 주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한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나 또 여행한 일이나 행복한 일에도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병들거나 늙거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증성하리. 아멘. 주일 예배 인도는 박종구 목사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간병하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우성과 하성에 있는 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간 목회 단상을 이렇게 호스피스 단상을 쓰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집착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10여 년 전 구례에서 지리산 노고단 자락을 거쳐 남원으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산감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그때 기억을 하면 어린 시절 친구가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가을녘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홍시를 보면서 고즈넉한 낭만을 느낍니다만 어린 시절은 그런 낭만을 느낄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네 좀 부유한 집 토담 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주인은 낮은 가지에 감은 다 따고 높은 꼭대기에 몇 개의 감을 남겨둡니다. 까치밥이라고 남겨둔 거죠. 까치밥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주인도 너무 높아 딸 수 없어 그냥 둔 건데 친구들은 그런 홍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인이 없는 사이 감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있기에 손이 닿을락말락해 그냥 내려왔다가 다음날 다시 시도합니다. 친구는 홍시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옆 가지를 잡고 홍시를 따는 순간 가지가 부러지면서 친구는 추락했습니다. 친구는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급히 가본 결과 팔이 부러진 겁니다. 결국 몇 개월간 개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홍시만 보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집착은 비단 이런 일만이 아니라 인생사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도 집착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이게 뉴스케 일본 사람입니다만 집착 버리기 연습에서 나는 자전거를 정원에 세워둘 때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도둑을 맞는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지라고 생각해버린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고 돈을 잃어버렸네?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만일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사라져버려도 그렇게 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적었습니다. 모 신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착에 큰 화근이 된 경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차를 타도 천천히도 어느 곳은 스마트폰만 봅니다. 이런 집착은 결국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병상에서 예배를 드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섬기는 귀한 간병인들과 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한국교회 모든 병원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